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서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피난 갔다 오시고 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거기서 30세까지 동생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어요. 보통 고향 하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포근함을 줍니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고향을 생각하게 돼요. 한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나온 고향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잔치를 하죠. 고향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 고향에 무엇인가 발전을 일으켜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지역이 승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있고 고향은 굉장히 때로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역시 예수님에게 특별한 그런 고향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었던 곳은 그전처럼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지혜와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어떤 기적을 베푸는데 본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본인들이 여태껏 배워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팽배했던 우상 중에 바알세불이라고 있었어요. 바알세불에게 왔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목수는 평생 목수질만 하고 그 대를, 자기 직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었어요. 대대로 나무만 깎고 못질만 해야 되는 그런 목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르치기 시작하고 기적을 베풀어요. 뻔히 다 아는 고향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 안에는 정말 마음속에 감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우러러보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물어본 그 이유는 질투와 시기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이 물음 안에는 인간적인 경험이 담겨 있고 편견이 담겨 있어요.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적인 경험이 있죠. 우리는 열심히 배웠지만 우리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저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편견이 들어있죠. 여러분, 편견이 무엇인가요? 편견. 미국에 있는 UCLA라는 대학을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님이 어느 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키다 보면 의대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아이 넷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에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이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임신한 다음 애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의사니까 이 환자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낳아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낳아야 되죠. 하지만 아이의 장래나 미래나 그 환경을 볼 때는 의사의 소견으로서는 어때요? 권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낳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의 한결같은 의대생다운 대답은 그거였어요. 낳지 말아야 됩니다. 유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그때 이 UCLA에 있던 이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이셨습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그렇죠? 경우의 수예요. 부모가 그런 병에 걸려있고 아이들이 그런 병에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환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경험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베토벤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베토벤이 뭐가 됐죠? 결국엔 귀머거리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음악 공부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돌아가신 그 본 캬란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 지휘자처럼 되고 싶어서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곡을 공부하면서는 베토벤을 보면서 항상 위로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떤 저렇게 곡을 쓸 수 있을까? 우리의 편견대로, 우리의 경험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대로 얘기를 하자면 베토벤은 낳지 말았어야 할,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인물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태어나서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한 획을 긋고 갔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많은 찬양곡들, 성가곡들 중에는 베토벤의 곡이 참 많아요. 우리 찬송가 안에도 베토벤의 곡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경험과 편견,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점 찍어두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편견과 바로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어주고 따라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자만이 들어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교권주의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라보는 이 배운 사람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분이 상하겠죠? 질투심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정하기 싫어진 거예요. 진짜 인정하기 싫다. 어떻게 배운 나보다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를 더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자. 그냥 아닌 걸로 쳐버리자. 배척해버리자. 질투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인 만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감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어버릴 것이에요. 그들의 경험치가,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이 배웠는데, 나는 무엇을 좀 할 줄 아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쉽지는 않죠. 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을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많이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았어요. 공급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100마리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기의 삶대로 사는 멧돼지가 있었지만 미련한 멧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정말 미련한 멧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멧돼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막 찾다가 땅 위에 있는 도토리 하나를 발견하고 그 도토리를 먹었어요. 멧돼지가 도토리 먹나요? 멧돼지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를 먹습니다. 물론 육식도 먹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토리를 하나 땅 위에서 딱 발견하고 그거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도토리를 막 찾다가 낙엽을 한번 이렇게 파헤쳐 봤어요. 그랬더니 낙엽 아래 도토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들을 막 먹으면서 낙엽을 파헤쳤어요. 그리고 또 배가 고파지자 도토리를 또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멧돼지의 습관은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낙엽을 파헤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낙엽을 막 파헤치고 도토리를 찾는데 그 근처에 도토리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낙엽을 헤쳐도 도토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위를 막 파기 시작하고 발견되는 도토리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의 습성은 배만 고프면 무조건 땅을 파기 시작해요. 도토리가 땅 속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파도 안 나와요, 도토리가. 이제 격분을 해서 원래 멧돼지 성질이 좀 더럽죠, 여러분. 아시나요? 예, 좀 돌질적이죠. 좀 자제 못하고 그냥 돌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제하지 못하고 막 땅을 막 파헤쳤어요. 그 나무 주위를. 그런데 너무나 깊게 파고 너무나 그 주위를 파헤친 나머지 그 큰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멧돼지 위에 쓰러져서 멧돼지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자기가 가진 배운 학습한 것, 자기가 가진 편견, 자제 못하고 무엇인가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과 교만. 결국은 잘못된 편견은, 그런 돌질적인 성격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헛수고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멧돼지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마침 이 멧돼지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그들의 눈을 돌릴 줄은 몰랐었어요. 멧돼지가 눈을 들어서 나무 위를 쳐다봤다면 나무 위에 주렁주렁 매달린 도토리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나무를 발로 치든지 뭐 머리로 들이박든지 도토리를 떨어뜨려서 그 도토리들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한두 번 얻은 도토리의 연염에서 그 땅만 파헤치다 보니까 헛수고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습성을 한번 버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만을 버리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만, 편견,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이 교권자들에 비교하면. 하지만 목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들은 다 알죠.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의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죠.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고 왕이시죠. 하지만 이 유대 교권자 주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배척한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왕을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 왕은 누구시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유대 교권주의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소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지방에 다니시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 각자 마음속을 항상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교훈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유대 교권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지식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제껴놓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비참하고 우리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파헤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의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